오늘도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은혜와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실제로 내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안식과 희락과 건강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복들을 누리게 되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사갈의 사명과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사명 안에서 5가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복, 도리어 원수를 쳐부수는 역전의 은혜가 바로 첫 번째 복입니다. 이 가스의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아셀의 복이죠. 따라합니다. 아셀의 복. 이 아셀의 복은 복음 복인데 바로 물질의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사명 감당했다고 오늘 바로 복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1년이 지나고 또 수년이 지나고 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푹 부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툭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개입하시고 딱 때리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때로는 기대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0절에 보게 되면요, 아셀에게서, 이것은 아세르인데요, 아세르는 번성하다, 잘 나간다, 직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셀은 복은 복인데 번성한 복, 잘 나가는 복, 직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아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 바로 육신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과일이든 식물이든 간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거리들은 다 기름질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 기름질 것이다 라는 것은 샤멘이라고 하는데요, 살찌다, 뚱뚱하다,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나는 식물은 몰라도 아셀 지파에게서, 아셀의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은 다 기름지고 크고 당도가 높고 맛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상품이냐,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이라고 했는데요,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이 아셀에게서 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말이고, 그만큼 그 땅이 기름지고 거기에서 나는 식물들이 최고급 식물들이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49장의 아셀의 복을 좀 더 확대 해석한 것이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요, 이 복을 5가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내 문빈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셀이요, 다른 12아들들 가운데 복을 더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영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복은 아셀보다는 오히려 유다 지파는 요셉 지파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일어나는 지파가 될 뿐 아니라 그 왕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12지파 중에 장자가 되어서 두 몫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셀의 후손들은 지중해 인근 갈멜산 북쪽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땅을 얻죠. 이곳은 사막기후가 아닙니다. 아열대기후로 온도와 물이 적당한 곳이라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비가 적당하게 오고 물이 많은 것, 농사가 잘 되니까 왕에게 좋은 것을 진상할 수 있습니다. 왕만 먹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나니까 장사꾼들이 최고의 좋은 물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사고 팔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셀은 물품을 배로 실어 나르면서 자연적으로 또 무역을 하게 되고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이 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라차라고 하는데요. 누구를 기쁘게 하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셀이 물질이 많아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흘려주고 나누어 주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7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복들을 보게 되면 내가 줄 것이다 라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해줄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4번째 복은요, 명령어로 되어 있죠.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혼자 누리지만 말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흘리고 나누고 끼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셀은 주시는 물질의 복으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영적인 복을 주실 때 나 혼자 기뻐하라고 나 혼자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어서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고 가수들도 보게 되면 한국으로 반짝하시는 분들이 있죠. 잠깐 유명세를 탔다가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이 반짝반짝 나타났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 보니까 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내 것이라고 그냥 털어막고 있고 하나님도 못 가져가십니다. 붙들고 있으면요, 아셀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지를 않습니다. 자, 또 보게 되면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말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땅이 기름지고 비옥해서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기름진 좋은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치면 김해 평야 아니면 나주 평야 하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 샤론 평야인데 바로 이 샤론 평야를 아셀 지파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진 것은요,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올리브가 참 많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올리브의 원산지죠. 이 올리브는 성전에서도 이용하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올리브를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제일 많이 나서 얼마나 많이 나냐, 땅에 밟힐 정도로 많은 곳이 이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문빗장은 밤에 집 안으로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은 뒤에 질러 놓는 것을 문빗장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당시 웬만한 사람들은 문빗장을 만들면 뭘로 만들까요? 나무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문빗장이 철과 놋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집이 큰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집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인데 쌀이 때문에 할 수는 없죠. 초가집에 살면서 문만 철과 놋으로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철과 놋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집이 크다는 것이죠. 큰 집에 살게 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네가 끼치고 나누고 흘리는 것은 허락하지만은 도적들, 황충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절대 뚫지 못하도록 철문으로, 논못으로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빗장이 철과 노시라는 의미는 소유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과 철로 황충이 막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따라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요, 사는 날 동안 경제 능력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 사회활동의 반경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20대 때는 힘은 있는데 힘이 없죠. 힘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활동 반경은 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대 후반, 40대가 되면 물질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집니다. 50대가 되면 더 안정되어지고 활동 반경, 사회적 배경이 넓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60대 은퇴를 하게 되면요, 특별한 분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모든 수입이 줄면서 소비하는 것도 줄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대가 되면 씀씀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줄여나가게 되죠. 물질도 줄이고요, 영향력도 줄이고 활동 반경까지 다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셀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살아 생전에 물질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로 인해서 영향력이나 힘이 사는 날까지 아셀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인정에 가서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턱 쏠게 막 나누고 끼치는 거예요. 게이트볼 치러 운동하러 가서도, 탁구장 가서도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점심 내겠습니다, 이렇게 한턱 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아셀의 복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아셀의 복은 기름진 것이라 그 결과 왕의 반찬과 수라상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는 5개로 나누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받아서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끼치고 나누어 주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집에 살아서 물질이 새가 나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이 반짝 쇼가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아셀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셀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아셀의 복, 물질의 복을 좋아하고요, 소원하고 또 예수 믿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셀의 복은 아닙니다. 아셀의 복은 사명의 결과로 오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물질의 복이 없냐? 아셀의 복은요, 사명의 복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명의 복. 많은 사람들이 아셀의 복을 내가 취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물질이 도망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최선을 다해서 아셀을 쫓아봐, 그러면 아셀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부지런하게 살라, 게으름은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돈을 쫓아가면, 물질을 쫓아가면 그 물질이 도망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삽질하는 인생은 돈을 쫓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면 분명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헷갈리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도요, 창세기 49장처럼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 안에 있으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주식만 쳐다보고 어디 분양하는지 청장 집어넣고 복권 사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불론을 쫓고 우리가 있어가는 기쁨으로 쫓아가게 되면 그때 아셀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중요합니다.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죠. 소가 사명이면 개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은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물질의 복음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아셀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윗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200주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금이 3,400톤, 은은 34만 톤, 1kg를 지금 금을 5천만 원으로 환산한다라고 그러면, 은까지 따지면 300조 이상. 그런데 성경은요, 솔로몬이 더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나 네 앞으로도, 그리고 네 후로도 너만큼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 물질의 복을 받았을까요? 고리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다 빼앗았을까요? 솔로몬은요,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일천번제, 소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유력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 한 마리의 가격을 여러분 1,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1,000만원짜리가 1,000번이면 100억 이상이라는 돈이 하나님께 들어졌습니다. 시간상으로도요, 1,000마리의 소면 하루에 기도원 산당에서 번제로 태울 수 있는 것이 글쎄요, 10마리, 20마리, 그러면 수개월에 겹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일천번제를 드릴 때 우리는, 여러분, 일천번제는 손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일천번제 드리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손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으니까 뭔가를 요구할 줄 알았는데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금해서 그 아주 파격적인 것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서 묻습니다. 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일천번제를 드려서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인데, 원하는 것이 있을 건데 그걸 말해보라 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들어줄게. 소위 백지수표를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구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물질을 구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지만, 솔로몬은 저는 아직 어린 왕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대답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니, 원수의 생명을 멸해 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이들을 하나님 처단해 주십시오. 건강과 장수를 주십시오. 물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는 마음, 걷는 길을 열어주세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전쟁 때는 뭘 잘해야 돼요? 전쟁 때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을 잘해줘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래서 잘 이끌어가는 게 왕의 사명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귀가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영광이 전무후무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아셀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물질을 목표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보고 달려가다가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할 때 덩달아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요, 물질을 쫓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앞세우다가 아셀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기란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 성내에 있는 장막에다가 법궤를 옮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288명의 예배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죠.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윗의 장막과 다윗 성과 성내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풀어지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복을 나만, 우리 가정만, 이 예루살렘 성내의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큰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에게 맡기고 네게 더 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49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유다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사이즈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한 것의 배 이상이 훨씬 넘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요,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바로 위부터 저 위쪽으로 유프라테스강, 하맛 어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절반도, 아니 4분의 1도 얻지를 못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면 이 왕이 젊은 사자 같아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갈 것이라는 말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날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사명을 깨달은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서 갑자기 전쟁을 시작하죠. 그 전까지의 배경은요,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요, 법궤를 또 예루살렘 성내에 가져오고 성전 짓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갑자기 전쟁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 보게 되면요, 1절에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2절에서도 모압을, 또 다른 나라를 쳐서 이겼다라고 계속해서 전합니다.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그 물질의 부유가 엄청나다. 심지어 나라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유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 따라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수종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셀의 복이 따라오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명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을 앞세우라. 여러분, 이것이 아셀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이사갈처럼 교회 내에서의 무거운 짐을 기쁨으로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은사에 따라서 내 재능과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며 달려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대와 아니면 그 다음 세대까지 아셀의 복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셀의 복을 받는 비결은요,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하나님은 아셀에게 많은 물질을 줄 테니까 혼자 누리면서 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라라고 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너도 복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받은 물질을 너 혼자 쓰지 말고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끼쳐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안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따라볼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여러분, 심었는데 못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통해서는 적게 심으면 어떻게 거둬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우리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영적 법칙이에요. 심은 것을 거두게 되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십시오. 악한 영들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하고 나서 루시퍼와 그 마귀들이 활동을 하게 될 때에 각기 자기의 달란트대로 또 사단 마귀도 맡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을 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가난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은 잘 들어오는데 더 많이 빠져나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도 사단이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고 계셔서 못 빼앗아갑니다. 이 가난의 영들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자, 돈이 들어오는 길이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돈이 들어옵니까? 사업장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풀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예 직장이 취업이 되지 않게 한다든지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려움을 주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이 가난의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요, 땀 흘려 벌면 뒤로 새 나가게 됩니다. 돈은 잘 들어오고 많이 버는데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갖다 바친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에게 쏘가서 돈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돈을 잃는다든지, 가족 중에 황충이 있다든지, 많이 벌고 뒤로 새는 것은 여러분 가난의 영입니다. 이것을 틀어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가난의 영이 틀어막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영을 쫓아야 되는데 이 가난의 영을 틀어막고 묶고 쫓는 방법이 뭘까요? 이 가난의 영을 조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나요. 미움의 영을 쫓아내고 싶어요. 아니면 막 중독의 영을 쫓아내고 싶어요. 중독을 끊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는 막 이것들을 붙들고 있는데 좋아하는데 하나님 쫓아내어 주세요 라고 하면 절대 쫓겨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의 영도요,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야 됩니다. 자, 그게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요? 먼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내가 심으면 가난의 영들은 두려워 떱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음으로 가난의 영들을 묶고 대적하고 결박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자의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이 수고한 것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셀의 복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아셀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사갈과
서블론의 사명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부어질 때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정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스레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